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잘 안 되고 또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 이외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때때로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자꾸 행하는도다. 이렇게 정죄의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상일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패배의식 또는 이 정죄의식을 신자의 어떤 습관으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성도들 만나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참 일으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영적으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회복되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매몰당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다윗처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것만 계속 반복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 다음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건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약하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는 부족해서 또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간혹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 있죠. 늘 깨어 지기 잘하나. 이게 완전 패배의식을 주입시키는, 물론 그 의도는 그게 아닐 텐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물론 과정은 때로는 약하게 넘어질 때 있지만 결국은 이기게 돼 있고 이겨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누려야 할 최고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향해서 또 믿음으로 어렵다 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과거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본문을 잘못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잘못해놓고도 너무 뻔뻔한 것 같다. 죄책감도 못 느끼고 그래도 됩니까? 잘못했으면 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의 그 아들이 말이죠. 이렇게 밀양에 내려가고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의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유괴를 하죠. 그래 돈을 이제 요구하고 결국은 이 아이를 죽입니다. 나중에 이 학원 선생님인 것을 알고 이제 발각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주인공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사갖고 이제 정말 힘겹게 기도하면서 내가 용서를 고백하려고 갔는데 근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나를 죄책감이 사로잡고 힘들게 했던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다고.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이 가지고 갔던 꽃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너무 황당한 거죠.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용서가 안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했는데 상대는 말이죠. 자기 죄사함 다 받았다고 막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말이죠. 말하는 순간 이게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걸까요?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도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얼마나 힘드셨냐고. 용서가 되겠냐고. 추이고 싶지 않았겠냐고. 내 이 잘못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냐고. 그냥 수심이 가득해서 그냥 울먹이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래야죠. 물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도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질려버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그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죄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고 말이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뭐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마음, 고통, 그런 것까지도 필요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지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걸까요?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지으면 형벌을,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다윗도 그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이 성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징계하시고 바르게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정죄의 의미는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당하는 그런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형벌의 공포가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이렇게 생기면 그걸 어떻게 연관시키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인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죄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 살아서 그렇고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연결시킵니다.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리고 이 잘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즉 여기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형벌 당하는 그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시키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또 믿음 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회복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걸 자꾸 그 죄 지었던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다시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는데 또다시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 자꾸 이렇게 연결시킨단 말이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지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다시 안 그래서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예전까지 똑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의식은 말이죠. 영원히 멸망을 받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죄에 맥없이 무너졌나?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긴 해야 되지만 마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전에 믿기 전처럼 이전에 다 회개하고 용서함 구하고 또 매도 맞고 뭐 그렇게 됐는데 또 그것과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용서를 잘하는 편일까요? 용서를 잘 못하는 편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나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애들을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그것과 자꾸 연결시킨단 말이죠. 자꾸 그 무덤을 파냅니다. 했던 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죄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 부분이 우리가 앞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건데 그걸 자꾸 기억해서 자꾸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나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가 자꾸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걸 갖다가 말이죠. 아멘. 그게 아멘 하면 안 되거든요. 딱 우리는 그래 옛날 그랬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끝난 거야. 너 끝난 거 가지고 까불지 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받은 거야. 지금 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게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근거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빠지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생각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법에 다른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됐습니다. 법 조항이 다른 거죠. 예수 믿은 이후에는 말이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시내를 나갔다가 남산 1호 터널을 이렇게 지나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저공해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저공해 차량입니다. 그럼 50% 할인해 주거든요. 2,000원인데 1,000원 할인 받으려고 저공해 차량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저공해 몇 종이에요? 또 제가 그걸 아나. 저공해 차량이라는 거 다 붙여놨지만 그래 그리고 막 그냥 또 너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서 막 그냥 주고 왔는데요. 제가 검색을 보니까 3종이더라고요. 2020년 4월부터 저공해 차량 3종은 할인 혜택이 없어졌더라고요.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보험법도 바뀝니다. 금리에 따라서 또 바뀌죠. 어쨌든 우리 영적인 이 원리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거기에 법에 적용 안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또 성령 역사심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3절,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부분이 바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것을 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만족되거든요.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뭐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율법은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누군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죽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냥 둘 수도 없고 죽이실 수도 없고 그래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말이죠. 보내셨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죠. 즉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죠. 자, 우리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6절. 구약성경 1033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생명을 얻고 이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널드 밀러는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참 은혜 문제에 대해서 그는 자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설교자들 가운데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 되게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정도 못마땅했는가 하면 자꾸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말씀 훈련이나 또 의롭게 사는 것은 필요 없다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사창굴로 변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자 자기는 철저하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나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해군 특수부대요. 얼마나 훈련이 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 갖고 되겠냐? 근데 결과는 뭘까요? 그에게 남은 것은 실패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중에 실패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러한 실패와 절망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죄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 깨닫고 이런 감정까지, 생각까지도 갖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또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지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결시키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삽니다. 조금 한 번이 걸려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 그래서 그래, 전부 다 연결시키거든요. 물론 그게 그런 영적인 민감성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이 정죄의식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돌이키고 우리가 책임질 걸 책임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그리고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래서 이 균형,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뻔뻔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더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죄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